네,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천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기쁨을 아는 사람, 진짜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성경 같이 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좀 비가 많이 왔었죠.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약간 쌀쌀한 날씨였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잠깐 목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감기 기운인지 목이 좀 부어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간절기가 되고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반복되는 날씨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건강 잘 지키는 친구들 되길 바라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또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도 어떤 방해가 받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연락 받긴 했지만 이제 7월부터 우리 SFC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다만 약간 시간의 조정은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주일 9시에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7월 5일, 7월 첫 주부터는 아침 10시부터 우리가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11시에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11시에 잘 나왔었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시간만 앞당겨 가지고 그리웠던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진짜 기쁨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짝퉁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이제 어려서 강원도에서 자랐잖아요. 강원도에서는 짜가라고 그랬어요. 짜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근데 제가 서울로 이사 오니까 서울은 짝퉁 혹은 짭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만약 용돈을 아끼고 자기 돈을 막 아껴가지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벼르던 샀어요. 물건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속은 기분에 정말 그 판 사람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이렇게 다시 돈을 돌려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리복, 혹시 리복이라는 상표 아세요? 리복이라는 상표에 그 트레이닝복을 사주신 적이 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그 자랑스럽게 막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같이 놀던 친구가, 야, 너 그거 리복이 아니라 리북이야, 리북,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니까 영어가 REEBOOK인 거예요. 원래 BOK여야 되는데 O가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복이 아니라 리북. 그래서 참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옷을 버리진 않았어요. 버리진 않고 잠옷으로만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알다시피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가짜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인 기쁨도 가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분별해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기쁨을 알고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가짜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개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다 이제 욕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개, 행악자들, 몸을 상하는 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시키던 가짜 선생님들, 가짜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각각 율법주의자, 유대화주의자, 손할례당이 그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싸움을 유발시키고 방해하는 무리,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행악하는 자들. 뭐냐면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막 뭐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 또 그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에게 이런 것들을 거짓 강요하던, 억지로 강요하던 사람들을 말하고, 손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몸을 막 학대해요. 막 찢고 막 하면서 자기가 그만큼 뭐 신앙이 높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려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쳤고 그것이 왜 가짜 가르침인지, 왜 가짜 기쁨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 여러분, 이러한 사상들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상들 가운데 현대에는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은, 우선 유대화주의자랑 손할례당은 없어졌어요. 율법주의자만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자가 전하던 가짜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지키며 나아갈 때 뭐가 있죠? 성취감이 있죠. 성취감이 있고, 내가 좀 되게 이제 잘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도 이제 조금 이제 사람 구실을 한다는 그런 기분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퀘스트를 하나하나 깨 나갈 때 어떻죠? 성취감이 있죠. 예, 기쁨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보통 이런 성향이 있어요. 누가 그냥 주는 것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나갈 때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사람 가운데 있는 불변의 속성, 이 자기가 차근차근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너희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 나아갈 때 진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키면 진짜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 친구들 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안에 진짜로 기쁨이 있을까요? 예, 있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 우리에게 절망만 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법을 지킬 수 있는 것보다 지키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연약한 존재이고, 또 어느 순간에는 법을 지켰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그 법을 어길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잣대로 우리를 들이대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예,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더 더러운 기분이 드는 게 뭐냐면은 내 죄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만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들고 결국엔 자포자기하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도 알다시피 자연스럽게 죄를 짓다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함이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기쁨이 있다는 것은 거짓 복음이 되고 거짓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는 거짓 기쁨은 율법주의이고,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절대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우리 친구들이 율법을 지키려 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 한다 하면은 그거는 뭘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배격해야 될 것이 이 율법주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누리려면 가짜 기쁨에 현혹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 자기가 잘난 거 막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스펙도 너희들 못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랑인 것 같죠? 근데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었어요. 바로 앞에서 말한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외모나 학식이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로 내가 더 권위가 있고 위대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굳이 바울과 비교하면서 야 바울은 키도 작고 못생기지 않았냐? 우리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또 바울은 자격증도 없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온 자격증도 있어 라고 막 자랑하면서 가리켰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바울은 지적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어떤 이런 자기 자랑을 통해서 좀 만족을 누리고 남들에게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이제 받고 싶어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원했을까요? 네, 인기와 돈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친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으로서 율법주의라는 가짜 기쁨에 현혹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려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뭔가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예,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율법을 막 지키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못 지키니까 거짓말로 위선을 하게 되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위선을 꼬집어 지적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얘들아,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나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자랑하고 싶어 했고 나도 율법주의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를 때는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도 그러했다면 우리 친구들도 그러할 위험성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인정하고 뛰어서는 안 돼요. 또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참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위선자로 만들게 되어지고 율법주의자로 만들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고 누려야 될 진짜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바로 우리 친구들이 누려야 될 진짜 기쁨은 바울이 이처럼 자랑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 가짜를 파는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 때 무엇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근본으로 해서 원본으로 해서 만들까요? 네, 명품들, 값어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짜로 만들죠. 왜냐면은 그래야지 팔리니까. 아무 필요 없는 시장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짜를 만들진 않죠. 자, 그렇다면 마귀는 왜 가짜 기쁨을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진짜 기쁨, 즉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엄청나게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너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뺏으려고 가짜 기쁨을 만든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을 만든 것이죠.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분을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또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드리고 얼마나 성경 읽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찬송을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해로운 것들로 여길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대학 가게 만들고 직장에 가게 만드는 이 세상의 학교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 즉 똥으로 여기면서 포기할 수 있나요? 네, 아마 아직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따랐던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180도 변해가지고 그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님을 만나서 오직 주님만 주시는 참 기쁨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시길 바라요. 예, 다시 말하면은 우리 친구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실망을 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기쁨을 알아서 정말 황금과 같은 우리 친구들의 중고등부 시절을 그 어느 시절보다 풍성하고 복되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복되게 빛나게 되시는 우리 SFC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습 퀴즈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가짜 선생님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나요? 예, 모모주의자. 예, 5글자죠? 모모주의자.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